사람은 자기가 행동이나 정신이나 삶의 목표가 많은 경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 보였다던가, 어떤 사람의 삶의 의식이 존경스러웠다던가, 또 어떤 사람의 삶의 목표가 가치 있어 보였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담고 싶어 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행동과 정신과 삶의 목표를 접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요, 어느 정도 저를 사로잡았을까? 진짜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완전히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럼 목사님이 다른 사람 우리 전집을 안 읽어봤나 보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구인 전집에 관해서는 저보다 여기서 더 많이 읽어본 분이 잘 없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재미없어서 못 읽지 구인 전집은 좋아합니다. 근데 여하튼 예수님은 저를 그 자체 전체가 너무 큰 감격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충남 전원군 병천면 영천리 143번지 1, 2, 3, 4, 5, 리까지 있었는데 구라고도 하고 거기에 오리, 오구. 그 마을 이름으로는 까치고개, 그 산자어로는 작현. 그리고 그 병천리가 아우네라는 장터가 있습니다. 병천에. 거기 유관순 열사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그 아우네 장터 있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뛰어난 재능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봐도 저에게는 뛰어난 돋보이는 재능들이 없죠. 그러한 재능들이 없습니다. 또한 학문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력도 전혀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접할 때 정말 조금도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통하여 전 용기와 소망과 행동의 기준과 참다운 삶의 정신과 목표가 저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가정법률들과 그 에티켓이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옛날에 보면 여성 잡지가 있었어요. 여성동아니 이런 막 두껍고 이런 것들에. 근데 거기에 별책 부록으로 이 정도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두께로 돼서 가정 법률 혹은 가정의 문제에 관한 상담, 또 그리고 에티켓 사전, 또 그런 설명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것들을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읽은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 외웠습니다. 제 머리가. 그래서 결혼은 몇 살 이후로 가능하고, 몇 살 이후로는 부모의 동의와 허락이 없이도 결혼이 가능하고, 이혼할 때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 그런 가정 법률에 관해서 그때는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아주 까다롭게 외워뒀습니다. 그리고 에티켓입니다. 에티켓을 보면 그 양식을 먹을 때 그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포크를 왼손으로 잡고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썰을 때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서 썰고 왼손으로 먹어라. 그런 에티켓. 그리고 식사할 때 탁자에 이렇게 올려놓지 마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외워뒀죠.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길을 걸어갈 때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걸어라. 그리고 또 노약자와 함께 걸을 때도 차도 쪽으로 걸어라.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남자가 위에 편에 서라. 이런 것들 제가 외워뒀습니다. 그리고
차를 탈 때 운전수가 있고 사장님을 모실 때는 조수석 뒷자리가 상석이다. 그러나 일행이 있거나 운전수와 동격인 친구라면 조수석이 상석이다.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었어요? 뭐 이런 걸 제가 많이 외워두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규정들이 왜 나왔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중학교 때는 정말 골똘히 많이 생각해 보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차도를 걸어갈 때는, 인도를 걸어갈 때는 차도 쪽으로 남자가 서라. 건강한 사람이 차도로 서라. 그것도 이해가 되죠? 위험 상황에 들돌출될 수 있으니까. 계단은 이제 여자들이랑 걸어봤더니 치마를 입은 그 가파른 계단은 제가 뒤에 서는 게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한 2, 3m 뒤에 서면 속도 보이고 그래서 남자 보고 앞서라고 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 많이 생각도 해보고 어떤 것은 지켜봅니다. 근데 양식을 먹을 땐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오른쪽으로 칼을 집어서 고기를 썹니다. 그리고 먹을 때 놓고 왼손으로 그걸 붙잡고 썰은 다음에 둘 다 놓고 포크를 다시 오른손으로 옮겨서 오른손으로 찍어서 먹습니다. 대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왜 먹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독특한 인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독특하냐? 12명의 제자들인데 그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강남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도 한강 이남에 산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강남은 여기를 강남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를 변두리라고 그러지. 그럼 강남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서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타 지방에 비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그때 3개 도가 있었는데 유다도에 사는 전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사실은 잘 대우해주고 싶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갈릴리 출신이죠. 그런데다가 직업이 거의 다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 세리마트만 세리 출신입니다. 직업이 불명확한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만 직업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직업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학문이 높지 않고 결코 가난한 출신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있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자기 배까지 있었으니까 가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부름받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면 약간은 그 서민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와 같으냐면, 지난주에 제가 그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때 추수할 때의 방법을 성경에서 규정을 정해놨잖아요. 반 모퉁이까지 곡식을 추수하지 말지며, 또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다가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이요, 율법과 전통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일정 부분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 모퉁이의 분량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율법학자들이 기준을 정했는데 60분의 1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6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거예요. 그것이 탈무드에 혹은 유대 전통으로 지켜져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60분의 1을 꼭 지켜야 되느냐? 30분의 1을 남겨도 괜찮고 120분의 1을 남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정신으로 추수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제정해 준 것은 전통이고, 그런 정신을 제정한 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구약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어요.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고, 어떤 것은 만지면 부정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괜찮은 것이 있고, 그런데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율법화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저는 왜 예수님이 좋냐, 이 예수님의 인격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의 인격, 그 인격이 저에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지도적 역량을 지닌 사람의 특질에 관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후로 여러 사건을 다 다룰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요. 너희들이 좀 손을 좀 씻어가지고 이런 걸로 문제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충분히 변호해 줍니다. 뭐라고 변호하느냐면,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부모님께 드리려고 떼어놨던 돈을 대신 성전에 와서 바치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때 드리는 헌금을, 특별히 명칭까지도 특별하고 귀한 헌금인 것처럼 이름을 붙여줬다니까요. 고르반 하면서 드리면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훈인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1조를 하려고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때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입원시키려면, 당장 입원시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이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그 돈으로 써야 되겠냐, 11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냐 라고 질문합니다. 나갔군, 나갔어. 정신이 나갔지. 그걸 물어보고 해야지. 생명이 우선이지. 지금 와서 교회 헌금하는 게 우선이야? 해야죠. 그럼 그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그것 했으니 헌금만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랬냐? 그것도
나갔군이지, 나갔지, 정신이 나갔지. 또 제가 설명해봐요. 똑같이 11조를 하려고 교회 오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11조가 아니지. 전기요금을 내려고 준비해갖고 은행에 가다가 그러한 상황을 만나서 돈을 썼어요. 한전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라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대신 생명을 살렸으니 전기요금 안 내도 되죠? 라고 해봐요. 여자든 할머니든 아주머니든 다 군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예요. 미쳤군, 돌았군, 정신 나갔군,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들어봐도 정신 나간 소리죠? 근데 왜 하나님께만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때 율법학자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본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가르치면서까지라도 꼭 하나님께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이 말하면서 교회 가다 바치면 그게 누구게 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것이 되니까 자기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율법조차 하나님의 말씀조차 어겨가면서 자기들의 수입에 유익이 되는 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걸 전통으로 가르쳤다. 그럼 이 전통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정말 내 제자들이 죄인일까? 부정할까? 잘못된 거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분개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들은 너무 좋아서 제가 밑줄 쫙쫙 쳐놓고 고등학교 때 외우던 성경 교실들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구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긴 하지만 나에 대한 생각에 본심을 없는 자들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했더니요 그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주님 아셔요? 지금 주님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 중에 제일 뛰어난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시험 들고 하셔요? 마음에 걸렸는지 아셔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리고 굳이 말하면 음식물은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뒤로 나가버리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말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이게 통쾌하지 않은 분은 굉장히 부유한 분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어서 긍정적이고 복된 결과들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게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상담 삶의 가치에 관하여 강력하게 지적해 줌으로 인하여 겸손함을 깨달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선전 중에 굉장히 싫어하는 선전, 제일 싫어하는 선전 광고를 제가 간혹제일교회에서 말했죠. 한 20년 전인가 와 자세히 미씨 나왔어요. 키 한 175 될 것 같아. 쭉 뻗은 여자가 자기 아이를 등으로 안고 앞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라고 섰는데 진짜 멋있어요. 미씨 그냥 좋은 명품 옷들로 입고 쫙 나왔어. 선전이 나옵니다. 내 아이는 달라. 아무거나 먹일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몇 갑절 비싼 것을 선전하는 거 광고 문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인들이 특별하지 않는 한 다 여기에 취해 있어요. 내 아이는 달라. 특별히 보살피려고 특별히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전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먹일 수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도 내 아이를 망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이느냐보다는 어떤 영의 양식을, 어떤 교훈을, 어떤 성품의 것들을, 정성들에게 하는 것들을 내가 그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알려서 그가 생명의 삶을 살고 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에 관해 관심 갖고 그것을 영적 양식에 먹일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1년 동안에 너희 자식과 너희 자녀들을 울라라고 하는 우리 2019년의 교회 표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과 내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첨단 가치의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주의 말씀이 가치 있는 것들로 그들의 삶 전체를 사로잡는 인격화가 되고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고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는 가치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여하튼 대한민국을 망치는 광고가 내 아이는 나나. 혹시 이 광고 보면 기억나요? 누가 여기서 나이가 젊나? 김은주 집사님 170cm 되는 여인 미시가 탁 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명수 성도님도 기억 안 나요? 와, 기억나죠? 저는 그 선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못된 선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광고 중에.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집단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로 이제 양육해놨어요. 저는 이러한 접촉을 할 때마다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항상 제가 여호와를 부르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와, 학생 때는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 어펜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요, 저희 조카들이, 서울에 사는 조카들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매력적이고 뛰어났어요. 뛰어난 아주 매력적이고 착한 조카들이 있었어요. 사촌들의 자녀들이니까 제가 아저씨 뻘 되는 거예요. 오촌 조카죠. 오촌 아저씨가 되고, 그들이 아저씨 하고 저를, 저 고등학교 때 중학생들이 그들이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요. 남자애들이든 혹은 그 여자애들이든 굉장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 그 아이들이 이제 놀러 왔었습니다. 우리 이제 둘째 큰 집에 놀러 왔는데, 어쩌다가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예쁜 조카애들이 아저씨 손 씻고 왔어?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때 손 씻고 오길 잘했지. 그때는 어쩌다가 손을 제가 씻고 왔어요. 그런데요, 어부들이 무슨 손을 씻고 밥 먹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동창군을 지고 가서 그 인물을 논밭에 뿌리고 난 다음에 일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할 때 손 씻고 드시겠어요? 그냥 드십니다. 저도 그냥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누가 가치 있느냐,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 평가할 수 없어.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정신과 가치가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처음엔 이제 정결 예식을 제가 예를 들었다면, 두 번째는 안식일 문제로 매번 부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통과 의식을 제일 많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 뭐 수백 가지나 수천 가지가 된다니까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알맹이가 나오고 껍데기가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하면 껍데기가 나오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그것을 먹는 겁니다. 혹시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네. 2부 예배 때 봤더니 4명이. 아 근데 김창현 집사님은 내가 해보면 다 해봤어. 꼭. 아니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근데 여기 더 드신 분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볶으면서 당원이나 유수가를 넣고 볶아서 먹으면 그 맛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생거는 그렇게 해서 먹을 때 삼켜 먹는 건데 일부러 그냥 계속 씹으면 껌처럼 변합니다. 무공해 껌을 제가 어려서부터 씹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씹어봐서 남을 씹는 일에 별로 그렇게 앞장서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많이 무공해 껌을 씹어봤어 제가 그래가지고요 좌우지간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제자들이 습관대로 그냥 배가 좀 고프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봤네. 봐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안식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추수했다는 거예요. 추수. 근데 이게 추수냐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냥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냐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그의 측근 경호원들과 함께 급히 쫓기느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성수에 가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혹시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눠줄 게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평 음식은 없고 지금 진설병이라고 해요. 성전에 가면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떡을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지파씩 해서 12개의 떡을 매번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거를 꼭 물러내야 돼요. 새 떡으로 옮겨놔야 돼요. 물려내는 떡은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어야 해요. 그런데 일반 떡은 없고 그거밖에 없는데 생명이 위급하다니 이걸 주겠습니다 하고 줬어요. 대신 조건이 있죠. 3일 내로 여자와 잠을 잔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급히 오느라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그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니 제사장들은요 안식일날 교회 성전에서 제일 많이 일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부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나는 성경보다 더 큰 사람이기도 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굳이 말하면 또 이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겠어요. 굳이 말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주객이 존재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헛된 조항들을 만들어서 옥죄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병을 고치는 제도 또 파생이 됩니다. 한쪽 손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에게 그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는 다 얄미워요. 그 여인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아 이건 되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치라
살자 하면 사랑을 가르쳤던 예수님에게서 어긋나고 또 실정법에도 어긋나요. 왜냐하면 그때 살인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총독부밖에 없어요. 로마 총독부. 그런데 지금 만약 죽여라 라고 해서 죽이면 살인 교사죄가 돼요. 그러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으니 간음에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 안 죽이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됐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또 소문을 낼 거예요. 교묘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때도 전공법을 택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것은 끌어내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저 말씀이 너무너무 여기에 적용한 것이 좋은데요.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심령들이에요.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질병에 놓여서 애타는 사람이 있고 내일의 삶에 관하여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신앙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금 더 크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심령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서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꺼져가는 심령들을 꺼져가는 생명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쓸모없으니까 버리지 하지 않아요. 그들을 다시 불 붙여 다시 도두어서 활활 타는 불로 만들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주의 사역에 있어서 활활 타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결과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 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셔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말합니다. 안식일에 성말을 행하는 것과 과학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안식일이었는데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제대로 쓰지 못한 이거 더더군다나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되는 고생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자의 병을 고쳐서 안수하여 고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이 일을 제기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목사님이에요. 이 일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직접 와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무리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친 거죠. 분명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당장 편에서는 그 전통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럴만 하겠지요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는 답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무의선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보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란 말이죠. 이 매일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서 변호를 했습니다. 무리들을 야단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부끄러워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인격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저는 이 주님의 인격이 지도자로서의 자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고 주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를 지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준
지도자적 인격이요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요 결코 남과의 관계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본질적인 의도적인 잘못은 지적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그들을 예속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많이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주님의 매료되어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고 또 이것을 가르치려고 작정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형성됐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했었습니다만은 저로 인하여 괜한 것들로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제가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들로 요즘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실제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한 것들로 거부감을 느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이렇게 그분이 삶을 그렇게 사셨지만 그분의 말씀으로도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의지가 어떠한 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역 초기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고 주께서 나에게 보내서 내게 오는 자는 나는 내쫓지 않고 그들을 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역 중반인 넘어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는 본인이 어떠한지를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를 따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의 양이니까 우리가 그분에 인하여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또 생명을 산출해요. 또 풍성한 하늘의 백성들을 우리는 양산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을 낳는 귀한 분들 풍성한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갖게 되는 축복을 보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사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이리가 왔는데 양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응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일꾼이니까 도망간다 이 말이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개샵이지 왜 강아지 샵이야? 거기는 야 개는 몇 개월 되면 어미야? 12개월 맞지? 그 정도면 어미라고 그러지. 키워봤어야 알지. 12개월이 어미입니다. 그럼 그 강아지 샵에는 12개월 이하만 가는 거네. 우리 소아과 있잖아. 소아과는 보통 몇 살까지 가나? 20세? 15세? 아마 12, 3세까지밖에 안 갈 겁니다. 근데 왜 강아지 샵이야? 나 개샵은 못 봤네. 그 짐승을 개라고 해? 강아지라고 해? 근데 왜 그거는 개샵이 아니고 강아지 샵이야? 그럼 개는 자기 이름을 알고 뒤돌아보나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뒤돌아볼까요? 우리 처남이 기르는 개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라고 그러대.
이 정도, 요 정도 잘했다. 나 그렇게 못생기고 거지 같은 걔는 처음 봤어. 난리 났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막 뽀뽀도 했었고 막 그거 끼고 잠자고 막 난리가 났어. 아이고 참 생긴 거하고는 진짜. 근데 그 개 이름이 녹두야, 녹두. 그래서 내가 녹순아, 순이야, 철수나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불러봤어요. 안 쳐다봐. 그래서 녹두니까 안 쳐다보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이름에 반응하는 거냐, 목소리에 반응하는 거냐. 근데 주인은 뭐라고 불러도 쳐다보더만 목소리에 반응하는 거 같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름에 반응하나요? 누구? 개 키우는 사람 이름에 반응한다. 이름에 반응해?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봤는데 안 쳐다봐? 안 쳐다봐 진짜? 한번 잘해봐봐. 지금 키워본 사람은 이름에도 반응한대요. 그럼 세 마리 키워본다면 뭐 반응해봐봐. 저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요. 근데 내가 그래서 해봤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인의 목소리에 굉장히 반응합니다. 모두 반응하냐? 제가요, 토끼 그 100마리까지도 키워봤어요. 닭 수십 마리 키웠고 같이 키웠고 우리도 수십 마리를 키웠어. 제가 그것들을 부르면요, 약 100여 마리의 짐승떼들이 저를 둘러쌉니다. 기분 참참합니다. 저를 쫓아다닙니다. 오리, 닭, 토끼들이요. 기분 좋아요. 저는 중학교 때요,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돈 벌 생각해. 그걸 키워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교 가서도, 야, 이게 몇 마리 키워서 얼마 벌더라. 야, 이게 이득이 얼마 남겠다고 이렇게. 아, 이게 수업 시간에도 그러고 있었어요. 사우지가 가만히 전 앉아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짐승도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반응해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그 앞줄에 바라봤더니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 중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중반 좀 지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봤더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인 저녁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때,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사랑 중에 제일 큰 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그들은 예수님 명령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이 말 얼마나 좋아요. 내가 명하는 걸 지키면 뭐다? 친구다. 그래 너희는 나의 친구다. 뭐예요? 나의 명령을 지킨 제자들이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근데 너희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친구다. 나는 제일 큰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남기고 바로 이제 얼마 후에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볼 때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 둘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제자들인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는 신앙을 굳게 지키기가 없어. 근데 그 세상을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세상에 그들을 남겨두고 가오니 내가 안타깝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스님이란 사랑의 그 심정들 저는 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말씀을 줘서 그들을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그 가룟유다 하나만 망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기도 마치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잠들고 졸고 있을 때에 그는 이 잠들고 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와요. 지금 여기도 세 제자처럼 우리 윤영이 양금성 아들 동골이 또 모자가 같이 자더니 갑자기 말하려고 하는데 탁 깨네. 왜 강준 아니 어떻게 오늘 김두경 집사님이 오늘은 이 세 제자 중에 한 끼인데요. 야 신기한 일이야.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하실 거를 이제 언젠가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네. 준비하고 있어. 자,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칼과 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도 졸다가 이렇게 깨보니까 지금 상황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 나섰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면서 자빠졌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그들의 공포감을 충분히 이해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가 얼마나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잡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야 나를 잡아라 그랬으니 그들이 놀라서 자빠졌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니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하고 했더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잡지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 지금 졸다가 깨긴 했지만 아직 얼떨떨한 정신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세 제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말씀에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를 따라라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주님이 그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죄인 같은 우리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천국을 들여본다는 데에 대해서 누구든 우리를 정죄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본래 천국에 처음부터 계셨을 때 있었던 그 지위,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던 하나님의 권한의 그 지위를 지금
찾아서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편에 계신 자요, 통치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한다, 우리를 편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면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존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다시 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노래가 항상 생각해요. 말 달리는 선구자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말 달리는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이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인격 자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고 반드시 복돋아서 주의 영광의 불을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심지를 복두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아멘.